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eleazar을 미사엘과 엘사살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들을 수 앞에서 진영각으로 내가 나가라 하되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마엘 온 족속은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주도적으로 집전하여 매일 분향하는 일을 하며 번제단에 있는 떡상을 교체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일을 감당했으나 이후에는 그 후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반차를 따라 교대하며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합니다. 본래 이제 하나님께 분향함에 사용되어야 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이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이제 불태워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또 비교하면서 또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볼 때에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함에 사용된 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본래 분향함에 사용되는 불은 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향단의 불이 아닌 일반 불 또는 다른 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로 분향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의 거짓된, 다시 말해서 이 거짓령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알고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분향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마치 우리 그 올림픽을 하면은 그리스에서 이 성화 있잖아요. 불을 가져와 가지고 꺼지지 않게 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에 불을 붙이잖아요. 혹시라도 꺼지면 그리스에서 다시 불을 붙여와서 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드시 어떤 한 장소에서 불을 붙여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들은 아예 그냥 귀찮다. 아예 뭐 또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그래서 뭐 아예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냥이라든가 아니면 대충 불을 지펴가지고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대로 그냥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예배를 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다른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 멀어지게 되다 또는 타인 혹은 이방인의 의미, 심지어 창녀라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는 동떨어지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무의미하게 불을 붙이고 창녀가 죄를 짓고 또 불을 피우는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것을 입에 대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이러한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과 연결지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만 분향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성삼위일체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빼고 성부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어. 나는 성령님을 빼고 뭐 예수님을 또는 성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나 역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끄집어 와서 또 내 생각으로 예배를 훼손하고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는 불로 번제를 드렸어요. 성경은 악한 일로 단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런 안음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악하지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 원조격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했어요. 농사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농사하는 자라는 표현을 보면 농사라는 것은 뭐예요? 생업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이 땅의 노예라는 거예요. 땅의 노예. 그냥 농사꾼이다. 그냥 어떤 직업이 뭐냐? 농사꾼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농부입니다가 아니라 그 어원을 살펴보면 땅의 노예라는 거예요. 땅의 노예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땅에서 얻는 것을 위해 살고 땅에 매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탐심이 가득했고 욕심이 가득했고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을 수확한 거, 내가 이것을 뭐 가져왔던 이 재물들에 대한 이 아까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어찌 받으시고 용납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벨에 대해서는 흡족해 하시고 가인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한 어떤 확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른 예배로 성령님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외에 그릇된 예배로 경계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의 예배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과 더불어 혹은 죄악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한다는 것은
분명한 그 불 한 번 잘못 붙였다고 이렇게 죽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에서 뭐야? 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 중에서 탐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멋대로 살면서 그냥 예배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또한 거룩한 척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을 품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 막 예배를 드리다가도 순간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졸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예배를 늘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바른 예배에서 떠나 있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더럽히고 또한 악령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 바로 뭐예요? 캐톨릭이잖아요. 카톨릭 같은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마리아를 신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무슨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과거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 1세는 부활절 성야 미사를 하여 부활절 전날 미사를 행했을 때 소위 송령, 즉 이 찬양이라 할 수도 있고 낭독문이라 할 수 있는 것에서 거기에서 뭐예요? 베드로 성당에서 카톨릭 사제가 부른 내용에 루시퍼를 칭송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비추었던 그는 살아있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했다라는. 혹자들은 여기서 루시퍼가 이 빛의 사자, 뭐 계명성으로 얘기하면서 빛의 사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마귀를 찬양한 노래다라고 대부분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뭐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처럼 똑같이 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지옥에 갔다는 그렇지 않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우편 강도에게 맞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천국에 가셨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는 뭐 지옥에서 뭐 어떻게 올라오고 그랬겠습니까? 뭐 마귀 뭐 이런 거를 악한 영 이런 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조직신학교수였던 서철원 교수 박사 같은 경우는 현 교황이 루시퍼를 찬양한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과거 하나님과 견주어 자기를 높이려 한 때에도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더럽히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찬양받기를 원했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아름답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늘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악한 일을 보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로 점점 더 예배가 더럽혀지고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도 막 동성애를 옹호해야 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거짓 영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것은 뭐예요? 거짓 예배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을 함에 있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아무 불이나 그냥 다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더럽힌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불사름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이 막 삼켰다라는 건 뭐예요? 불이 갑자기 팍 와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단이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제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하듯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은 오로지 번제단의 불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불로 분향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신, 자기 탐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보면 무당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서 미래를 막 예언받고 뭐하고 그런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이미 영이 파멸에 이른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기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심에 있어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 했는데, 여기서 이 삼키매로 번역된 히브리 어문표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먹어치우다, 멸망하다, 소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불이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에 살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으므로 멸망하고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분명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죄인된 몸이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자들과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의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더럽히고 이를 탐심과 죄악으로 부정하게 된다면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멀쩡히 살아 돌아왔네. 옛날에는 그냥 벼락 맞고 갑자기 불이 삼켜주고 다 죽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배 좀 헛디렸다고 해서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과거 가인과 같이 예배를 더럽힌 자들,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멸망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이 받는 멸망에 대해 고라의 폐역이라고 했어요. 고라의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지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갈라져가지고 그 일당들을 거기다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막 마치 이렇게 편가르게 하듯이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다 땅이 무너지면서 다 함몰돼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삼켜버렸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더럽힌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 극렬하게 분노하시고 그들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성전에 대해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시 그 성전인데 거기다 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성전이 형식적 예배로 정말 무가치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막 장사를 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후의 성전은 로마 장군 디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고 깨지고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사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 예배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확 뜨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프로그램에 나는 신이다라는 게 있어요. 막 처음에 JMS 정명석 나오고 이제 아가야 누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이제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보고 있으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막 와 이러면서 막 춤추고 뭐하고 막 이상한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 석박사들 똑똑한 자들이 거기에다 오 이러고 있고, 보면은 정신병자가 막 혼자 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현혹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몸과 육과 돈 모든 걸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난에 허덕여요. 왜냐면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근데도 왜
그런 거짓 예배, 거짓 영에 왜 빠지겠습니까? 나중에 나온 탈퇴자들이 탈퇴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헛웃음을 줘요. 내가 거기에서 뭘 했는지, 수년간, 수십 년간 내가 거기서 뭘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 만민중앙교회 그거 보면 다 돈독에 올랐어요. 막 목사도 아니죠. 교주죠. 교주라 할게요. 교주 사진 이렇게 있으면 다 10만 원. 조그만 것부터 그 액자를 사야지 막 복을 받는다라는 거야. 막. 그리고 막 무슨 행사를 하면 왜 그 사람들은 무슨 마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 보면 막 무슨 옛날에 앙드레긴 입었던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막 이러 춤추고 막 연기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위에서 막 광선 같은 거 쏘고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세 개를 놨어요. 투명한 같은 막 화려한 의자. 성삼일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손 한 번 잡으면 또 돈 봉투 줘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라스베이거스에 가가지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말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재정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이거 슬로우 그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거. 막 이러고 있고 막. 감옥 갔잖아요. 그 성추행, 성폭행 해가지고 지금은. 그리고 황당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 이재록 그 교주의 그 뭐죠? 그 태어난 곳 거기에 보면 무슨 우물이 있어요. 그 무슨 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물을 먹으면 병든 자도 다 살아나고 병든 자뿐만 아니라 막 열쇠를 꽂는데 열쇠가 안 들어가고 근데 물만 바르면 열쇠가 잘 돼가고 물만 바르면 막 수도관이 다 고쳐지고 보일러가 고쳐지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다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성령 그 자체이기 때문에 흰머리도 안 난대요. 막 흰머리도 안 난대요. 근데 나중에 초라한 모습으로 막 끌려갈 때 다 흰머리 생기고 거기에 충격 먹어가지고 탈퇴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는 분은 원래 흰머리가 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탈퇴하고 지금 깜빵에서는 또 방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영치금을 너무나 빵빵하게 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이제 후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딸이 참. 결국 뭐예요? 정통교회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뭐 사람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막 지금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일반 정통교회 건강한 교회가 전도도 못해요. 이제는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짓 예배 거짓된 자들 불쌍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신도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년을 살든 50년을 하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상급과 아무런 양식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내 욕심 또한 거짓된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음으로 인해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분향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이 불로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 악한 자들이 거짓 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했어요. 그 거짓 예배를 드린 자들의 최후의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의미한다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 예배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련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라라고 번역되는 것은 로라는 단어로 결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작은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들의 동생이었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족이 죽었단 말이에요. 불행하게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애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하잖아요. 가족, 부성애, 형제라고 생각하면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알려주시려고 이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죽음과 형들의 죽음, 조카들의 죽음은 아론이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든 모세는 가슴으로 슬프고 또 아플 수 있어요.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근데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예배를 더럽히고 거짓되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런 신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더럽힌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거기에 그 죄인들의 심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면 연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류된 사람도 역시 그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 예배이며 순교자였던 아벨에서 시작된 예배는 최후 계시록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가히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이에요. 이러한 주의 종의 사역의 핵심 또한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에 버려두는 것, 즉 거짓 예배로 참 예배를 구별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했어요. 또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음녀, 즉 타락한 교회와 이 배도하는 교회의 심판을 선포하며 거기서부터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종말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종말 재림 때까지 경계해야 하는 것 바로 거짓 예배예요. 예배로 범죄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한 참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야. 예배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단에 철저하게 빠져가지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막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요. 그냥 막 물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요. 기존 교회에서 물론 그러신 분 다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그러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다 빼줘요. 다 빼줘요. 가짜인데도 다 빼준다라는 거예요. 정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뭐 이단은 뭐 다 빼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거예요.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1985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참사로 스타바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고로 300명이 조금 안 된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60개가 넘는 건물들과 10여 개의 다리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댐이 붕괴된 원인은 이 조그마한 구멍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수를 했는데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다 보니까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큰 댐이 무너지고
이제 상층에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고 이제 하층에 있는 댐들이 결국엔 버티지 못한 다 무너져가지고 온 도시가 다 그냥 물바다가 된 거죠. 그 다 쓸려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온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고 사라진 거죠. 그런 것처럼 도미노처럼 위에서 그렇게 밑에서부터 착착착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니까 나중에는 나비 효과처럼 어마어마하게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냥 다 하는 하루. 내가 한번 빠지고 말지. 안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어떤 경우에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마음에 품거나 비진리에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한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 몸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젠가 얼마 전 저는 제가 사무실에 위층에 있으면 교회 문을 잠궈요. 원래 안 잠궜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이용을 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생리현상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이용하시라 했는데 너무 막 갈 때 올 때랑 너무 다르니까 너무 더럽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문을 잠근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어떻게 뭐 하다가 이제 문을 안 잠갔어요. 안 잠갔는데 누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라고. 그냥 사모님인가 했어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전도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뭐 1층 갔다가 뭐 옥상 갔다가 뭐야 뭐 하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몸이 불편한 어떤 청년이더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달라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휴지 좀 하나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요? 보니까 뭐죠 그걸 이렇게 수레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막 싸우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뭐 2만 얼마래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없어요. 목사님 지금 전도하셔서 안 계신데요. 그 목사님 오시면은 그때 오세요. 근데 사실 목사님 오셔도 소용없는 게 목사님은 더 돈이 없거든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사주세요 하나만. 그러니까 곤란하더라고. 몸이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하나 사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계좌이체도 돼요. 그래가지고 계좌이체요? 그래서 저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계좌이체 해주는 줄 알고 이제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쳐다보는데 제가 형제님 잠시만요. 그럼 하면서 제 통장이 KB 국민은행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통장 이거 얼마인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1,500이 아니라 159원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요. 농협 통장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탁 해서 이거 얼마인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5천이 아니라 559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하나 더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니까 1,200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자꾸 10배로 불리세요. 129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합쳐도 1,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피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처음에 막 간절하다가 나보다 더 거지 같은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았어. 하나 이제 그래서 사주고 싶었는데 되게 비싸긴 하더라고.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문봉동에 와서 딱 2사람한테 말 걸어봤대요.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떡합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 뭐 아무리 뒤져봐도 뭐 없더라고. 차에 보면 50원짜리 뭐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 기만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 교회에는 우리가 어떤 물질로도 후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정한 그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자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빼내려고 돈 빼놓고 뭐 하고 이러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자니까.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들, 떳떳한 자들, 정말 하늘의 군상들, 하늘의 천사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마음가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힘쓰셔서 끝까지 예배로 승리자가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 늘 기쁨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사건을 통하여 올바르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관과 예배관이 순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예배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홀히 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온망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깨어있는 진리를 소화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부흥을 놓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도 채울 수 있도록 재정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이복순 권사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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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편 앉아 계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또 우리를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랬을 때에 악한 영이 멀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죄악이 멀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분향단 올바른 불로 올릴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업과 우리 주변 사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